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대속죄일에 실제로 백성들과 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과정이 11절부터 22절 실제로 죄사함을 받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는데 자기와 자기 집안 모든 식구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는 겁니다. 잡는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죠. 죽이는데 여러분, 원래 수송아지 말고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수송아지를 죽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누구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수송아지를 죽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송아지를 잡는다. 이거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수송아지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수송아지고, 결국 나아가서 이 수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사건을 미리 가르쳐주는 사건이죠. 자, 그렇게 수송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제사장이 12절에 보면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위에서 피운 숯불을 거기에다 담아서 또 한 손에는 향을 쥐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이날에는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랬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여기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지성소에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는 거죠. 지성소가 있으면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 뚜껑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죠.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곳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허락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온다, 그냥 이 자리가 좋아서 온 게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음받고 용서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14절을 봅시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랬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휘장 안에 들어갔는데, 휘장 안에 들어갈 때 또 하나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이 반드시 나를 대신해서 죽은 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우리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 그랬죠. 그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대신해 죽은 이 수송아지의 피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손가락에 피를 묻혀서 이 피를 가지고 동쪽에 뿌려라 그랬어요. 동쪽. 여기 성전에서 동쪽은 뭐냐면 성전에 문이 있는 쪽이 동쪽이에요.
항상 성전은 동쪽을 향해서 문이 나도록 이렇게 세우게 되어지는데, 동쪽은 바로 문이 있는 쪽인데, 그러면 휘장 안으로 들어간 제사장이 제일 먼저 피를 뿌리는 것은 돌아서서 자기가 들어온 이 휘장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리고 나서 또 돌아서서 속죄소 앞에 7번 또 피를 뿌리다 그랬는데,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 거죠?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7번 뿌려서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이 죄 사함을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피인데, 이 피를 휘장에도 뿌리고 하나님의 속죄소 번제단 위에다도 이렇게 뿌리게 되어지는데, 7번 뿌려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음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15절에 보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똑같이 휘장에도 뿌리고 속죄소 위에도 7번을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는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가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렇게 한 거고요. 15절부터는 이제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번에는 염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똑같이 피를 휘장에도 뿌리고 속죄소에도 이렇게 7번 뿌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론과 가족과 또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런데 16절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더러워졌을까? 지성소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 하나님이 계실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다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죄를 범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까지도 자꾸만 부정하고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로 자꾸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룩한 곳이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이 자꾸만 품어내는 죄로 우리가 사는 모든 자리를 다 죄로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자꾸만 또 뿌리고 씻어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결국은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내야만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고, 우리도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 사함을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는 자리, 그 지성소까지도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휘장에다 7번 뿌리고 속죄수에도 7번 뿌림으로 인해서 이 자리, 하나님이 거하셔야 하는 이 자리도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보면 16절 중간에 보면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성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회막 전체, 성막 전체도 또 거룩함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죠. 속죄를 통해서 이 회막도 다시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하고요. 또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속죄하고 또 지성소도 속죄하고 회막도 속죄를 하고, 18절
보면 이제 회막에서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속죄를 받기 위해서 이제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이 번제단 위에 제물을 들여 불태워 올리는데, 이 번제단도 여전히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제단도 또 다시 한번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에는 정결하게 하고 속죄하는 이 사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중간에 보면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하라 그런 거죠. 이 제단까지도 다시 한번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서 거기다도 피를 뿌리고 그 제단 뿔에 속죄 피를 바르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제 염소 2마리를 가져왔는데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였죠.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그 살아있는 염소, 그 염소를 이제 21절 보니까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그러니까 안수를 이 살아있는 염소에 하는데요, 대제사장이 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죄를 고하라 그랬어요. 온 백성이 지은 죄를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식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온 백성의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다가 전가시켜 가지고 모든 죄를 그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되어서 이제 그 죄를 짊어진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데, 22절 보니까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그랬죠. 모든 불의를 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는데, 이 아사셀 염소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염소였듯이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서 죽을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염소를 끌고 깊은 광야로 가서 사람이 접근할 수 어려운 그런 곳에서 딱 놓고 돌아오면 이 염소는 결국 거기서 헤매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죠.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멀리 떠나갔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싹 걷어가지고 아예 먼 곳으로 던져버렸어요. 우리와 상관이 없게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 주시는 거죠. 바로 그 일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건데요. 전에 우리가 이제 보았지만 히브리서에서 이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로 가서 7장을 펼쳐 주세요. 7장 26절 보겠습니다. 7장 26절에서 8장 2절까지 볼게요. 자, 히브리서 7장 26절 한 절씩 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자, 여기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이다. 왜요?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신 분이고 하늘보다도 더 높은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27절에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원래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자기와 자기 식구들과 그리고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원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1년에 딱 한 번이지만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매일같이 혹은 1년에 한 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 26절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말하고 27절에서는 그분이 또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은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지는, 아까 우리가 레위기 봤을 때는 수송아지, 송아지, 그 다음에 염소, 이런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단 한 번만 제사를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단 한 번에 드린 그 예수님의 이 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거지요. 자, 그러면 8장 1절 봐요. 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예, 예수님이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완벽한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줄 수 있는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유일한 분이 되셨는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말하는데요. 자, 예수님이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을 거기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거기라면, 구약의 백성들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이 올라가신 하나님 보좌 우편 천국, 바로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인데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두 번째는 거기가 이제 지성소예요. 구약 시대는 이 땅에 사람이 지은 이 회막, 그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해 주셔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셨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고요. 거기에 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서 드린 제물을 그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진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사람이 지은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셨듯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려 이제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서 피를 뿌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거기 가신 이유는 낮아지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낮아지셨던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등극하셔가지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회복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통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이제 한 장 넘기셔가지고 9장 11절 12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거, 그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에 있던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이제 예수님은 땅에 있는 이런 그림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참 장막, 하늘에 있는 참 장막,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직접 가셔서 거기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영원한 속죄를 그렇게 이루어 주심으로 단번에 성소, 하늘의 참 장막 안으로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도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성소까지, 하늘에 있는 성소까지 딱 들어가시잖아요. 거기가 바로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천국 가는 길을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고 그분이 그 길이 천국으로 들어가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오셔서 손잡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에 담겨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가 또한 제물이 되셔가지고 결국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시듯이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완전한 속죄도 이루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